28장 16절부터 3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로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중화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가지 못하여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이에 있어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것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익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끊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민족에는 자기 스승을 먹으면서 자기에게 온 사람을 다 영접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아까 우리 성가대 김숙가 선생님이 혼자 앉아 계셔가지고 제가 우리 숙가 선생님 솔로를 또 오랜만에 제가 듣나 보다 그랬더니 눈 뜨니까 백세 집사님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친구가 역시 최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부부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사람이 나눌 수 없다 하신 것도 맞지만 친구도 이게 역시 친구구나. 이 친구도 저 친구를 어떻게 누가 떼어놓을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친구가 최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 친구분들도 여러분들 계시죠? 여기도 친구고 여기도 친구고 여기도 친구고 친구인데, 뭐 드럼 치시는 사모 형제도 친구고 또 우리 박남일 사님도 친구분 계시고 강필구 지사님도 친구, 여기 다 친구들 계신데 뭐 난 없는데 하지 말고 그냥 나이 트고 친구 먹으면 돼요. 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친구도 참 중요한 관계다. 성경에도 그랬죠.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만큼 귀한 게 없다고 했는데, 친구를 위해서 내가 뭐 작은 거라도 뭔가라도 옆에 있어주는 것도 얼마나 귀한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솔로를 못 들었습니다. 어쨌든 감사하고, 오늘은 이제 부활주일이지만 고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만 우리가 말씀을 할 수가 없죠.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이 있는 거고 고난이 있고 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건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고난은 누구나 예외 없이 경험을 하고 또 이 고난의 경중도 정해진 게 없이 누구나 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 때는 많은 기대를 가지고 살지만 기대와 달리 사는 게 힘들고 또 고난이 닥치고 하면 어떤 사람은 이 길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구나 하면서 이렇게 뒤를 돌아보게 또 되고, 어떤 사람은 이 길은 내가 할 길이 아니구나, 이게 내 한계구나 하고 딱 거기서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럴 줄 알았어. 그리고 후회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선택한 것 자체를 후회하며 되돌아가서 이렇게 방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바른 길이라고 믿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바른 길을 걸어가는 삶에 있어서 고난이라는 것은 그 삶을 더 값지게 하고 의미 있게 하는 것이라고 믿고 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고난을 다른 사람보다 더 잘 감당합니다. 뭐 덜 힘들어서가 아니라, 더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고난이 의미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또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던 것처럼 고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라면 반드시 내게 유익하다.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이끄시고 나를 더 귀하게 만드시고 나에게 유익하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걸 감당합니다. 근데 그런 고난도 막 쉴 새 없이 막 고난의 연속, 핍박의 연속이라면은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이 어찌 이런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평탄할 날이 없을까? 그래도 예수를 믿으면 평탄한 날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평탄한 날이 없어요.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축복이라고 믿고 평탄한 삶이 세상적으로도 많은 사람이 누리는 그런 것들 다 누리고 평탄한 삶을 사는 것이 좋은 믿음 생활하는 삶의 증거라고 믿고, 그것이 없을 때는 두려워하고 또 이렇게 뒤돌아보게도 되고 의심하게도 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사도 바울의 삶은 정말, 그 삶은 평탄한 날이 하루도 있었던 적이 없다고 보면, 우리가 볼 때 그 사람은 인생이 정말 불행한 사람이죠. 뭔가를 많이 누려본 적이 있습니까? 뭐 자식복을 누려본 적이 있습니까? 무슨 권세를 누려본 적이 있습니까? 무슨 지위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까? 그래도 뭐 노년에 이렇게 나중에 조금 이렇게 평탄한 삶을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내가 지금까지 험악한 세월을 살아노라 이렇게 얘기했던 야곱, 또 평생을 사실은 굉장히 어렵게 힘들게 별의별 진짜 일들을 다 겪고만 살았어요. 근데 그 사람만이 아니죠. 그 아들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도, 그 나머지 아들들도 진짜 별 일들 다 겪으면 살았지만, 그 아들 요셉도 보면 어렸을 때는 하늘의 별과 달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꾸면서 소망 가운데 정말 부자인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면 고생하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요셉은 그 부잣집에서 꽃가 옷을 입고 남부럽지 않게 그렇게 꿈을 꾸면서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 꿈이 100분의 1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걸 다 절망하게 만드는 그런 삶으로 곤두박질 치고 더 꼬이고 깊이 그렇게 절망하는 인생을 살았던 요셉, 이런 어떤 어려움들을 많이 겪으면서 살았던 이런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힘들었던 것들이 뭐냐, 어떤 환경이냐? 사실은 그 사람들에게 정말 힘들었던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 요셉에게 있어서도 가장 힘들었던, 많은 것들이 힘들었겠지만 가장 힘들었던 게 뭘까? 평생 힘들었던 게 뭘까? 사람이죠. 자기 형들이 나를 팔아버린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의지하고 믿고 내 꿈을 이야기하고, 근데 그 형들에 의해서 내가 배신을 당한 그 경험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참 힘든 걸지도 몰라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많지만 가장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삶을 포기하게 하고 다 내려놓게 하는 것도 돈이 없어서, 뭐 지위가 없어서, 재능이 없어서, 머리가 나빠서, 뭐 내가 가진 게 없어서, 그게 아니죠. 사람 때문에 탁 낙심하면 다 필요 없어. 그래서 목숨을 포기하게 돼요. 근데 똑같이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소망을 갖게 하는 것도 역시 사람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뭐가 중요할까? 우리는 어떤 사람은 직업을, 내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랬는데 필요 없어. 내 일이 더 중요해. 내 일이 중요하지. 그래, 이
아내를, 남편을 포기하고 자식을 포기하고 일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일보다도 그냥 돈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차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죠. 차를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전에 어떤 분도 보니까 차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집안 청소는 안 해. 차만 청소해, 차만. 다른 거는 뭐 이렇게 지저분하고 뭐 이런 게 상관없어. 내 차만. 그냥 자기 부인보다 차를 더 좋아해. 어떤 사람은 집을 좋아하는 사람이 집을 잘 가꾸고, 어떤 사람은 땅을 사서 2층 집을 짓고 정원을 만들고 가꾸고 이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 아내보다, 애들보다, 또 자기의 어떤 자기의 삶도 하나의 집이라고 볼 수 있죠. 자기의 삶도 잘 갖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다 필요 없어. 그거보다 자기 집 자체를 갖고 오는 게 최고야. 자기 아내가 어떻게 살든, 애들이 공부를 하든, 어떻게 하든, 친구를 누굴 만나든 필요 없어요. 집만 잘 갖고 와. 사람 자기 주위에 친구들이 어떻게 떠나든 말든, 뭐 어떻게 멀어지든 상관없어요. 집만 잘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자기가 뭐 거기에 이렇게 막 어떻게 보면 사람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이 천막을 만드는 직업이 있었죠. 이 사도 바울에게 이런 걸 만드는 직업이 있는데, 사도 바울에게 이 직업이 얼마나 중요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돈을 벌죠. 우리는 그 돈, 평생 이렇게 모으는 재산, 이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또 한때는 이 율법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죠. 자기가 살아온 신념, 자기가 이게 중요하다, 이것만큼 자기가 목숨을 걸고 지키는 이 원칙, 어떤 신념, 내가 지켜온 삶, 이것에 대한 게 있어요.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 일, 직업, 뭐 이거 필요 없어. 내가 지켜온 거, 이게 나 자신이. 근데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켜온 게 이 사람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거였어요. 예전에 그런 적이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 그게 뭐냐?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 한 영혼, 한 사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귀하지만, 물론 하나님, 어떻게 보면 하나님만큼 이렇게 정말 중요한, 내가 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 한 사람, 성도들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도 바울도 인간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람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고, 반대로 사도 바울은 사람 때문에 위로도 얻고 담대함을 얻기도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이 친히 세미한 음성으로 사도 바울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신 게 아니라,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이 전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가 전도해가지고 세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생적으로 세워진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나 무슨 데살로니 교회나 이런 데는 자기가 세운 교회들이니까 다음에 한번 갔을 때 반갑게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로마에는 자기가 세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직접 생활해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다는 소문을 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마중을 나왔다고 그랬죠. 그거를 보고 사도 바울이 담대함을 얻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세운 교회들을 방문할 때 그래도 나를 반겨줄 사람들이 있어요. 동지들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의 동지들이. 로마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냥 광야에 혼자 들어가는 것 같은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가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마중 나온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로마에 나는 나 혼자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마중 나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위로하실 때 사람들 보지 마. 내가 있잖아. 그리고 친히 세밀한 음성으로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있다. 하셔도 좋지만
사도 바울은 당신이 직접 친히 위로하신 게 아니라 로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내서 마중 나가게 하심으로 같이 지내고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며칠 같이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어떤 때는 사람들 때문에 실족하고 그냥 먼지 털고 나간 적도 있고 이 더럽다고 하지 않았겠지만 난 전했어. 안 받아들여? 간도. 그리고 먼지 털고 갔어요. 어떤 때 도망간 적도 있어요. 밧줄 타고 야밤에 도망친 적도 있어요. 사람들 때문에 실족한 적도 있지만 낙심한 적도 있지만 또 믿음의 성도들 때문에 담대함을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다시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봐도 정말 참으로 내가 지금 로마에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이렇게 수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이곳까지 왔지만 이 사람들은 도저히 안 돼.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경험해 봤습니까? 많은 경험을 통해서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확인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사람들은 안 돼. 우리도 이렇게 사회생활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경험하면서 그런 것들을 갖게 하는 게 있죠. 그래도 저 사람들은 말이 통하는데 저 사람들은 얘기를 해보겠는데 저 사람들은 얘기하지 마. 저 사람들은 안 돼. 저 사람들은 안 돼.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사도 바울은 정말 지긋지긋하게 경험한 게 있어요. 저 사람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해도 안 돼.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 자기도 유대인이지만 유대인들은 진짜 도저히 안 돼. 그렇게 확신이 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시면서 온갖 이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지만 완악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무지해서 못 듣는 게 아니라 안 들어요. 그리고 거부하고 그리고 어떤 민족보다 자기가 택함받았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 근데 이 지긋지긋한 유대인들이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경험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도 갔다가 자기네들이 싫으면 갔다가 잡아서 죽여서 매달아 죽일 사람들이에요. 이미 그런 경우 역사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볼 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니죠. 자기가 봐도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친 아들을 종들을 보내고 선지자를 보낸 게 아니라 아들을 보내도 내가 내 눈에 싫어. 그러면 그냥 가차없이 잡아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여버리는 사람들이 내가 싫으면 다 싫어. 하나님 아들도 필요 없어요. 왜 그러면 내가 싫으니까. 나한테 비율 안 맞춰줘. 나를 인정 안 해줘. 나보고 자꾸 뭐라 그래. 회개하래. 내가 이렇게 볼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데 저 사람 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러고 나보고 다시 생각해보래. 회개하라고 그러고. 나를 기분 나쁘게 자꾸 해. 그러니까 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 이적을 일으키고 하는 거 보면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은데 그래도 필요 없어요. 모함을 해가지고 죽여버려요. 그렇게 완악한 자들이 유대인들이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이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온 땅에 흩어져서 살고 있죠. 흩어져 있는 그런 도시를 갈 때마다 누가 있었죠? 유대인들을 만나요. 내 민족이지만 그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경험을 처절하게 했어요. 온 나라에 흩어져 사는데 똑같은 놈들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놈들이나 에베소나 데살로니가나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은 종자들이 다 똑같아. 완악하고. 원래 어디 가서 살든 그냥 핵폭탄이 떨어져도 바퀴벌레는 산다면서요. 그런 종자들일지도 몰라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뭘 경험했습니까? 저 사람들은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관점으로 또 자기 입장에서 판단해가지고 아니야. 그러면 무조건 거부하고 그냥
이렇게 딱 덮듯이 아닌 것도 아니에요. 그냥 죽여버려요. 배척하고. 그거를 평생 사도 바울이 경험을 했어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하면서 전국을 다 돌아다녀봤지만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완악하고 거부하고 그런 자들이 있을 것을 얘기하셨고 그걸 예수님도 경험했고 자기도 지금 로마 오기 전까지 다 경험을 했어요. 그 고집 또 이 유대인들의 교만 아주 또 잔인한 폭력성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폭력성이 많은지 몰라. 이 신의 이름을 빌어서 IS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뭐 누가 들으면 큰일 날 소리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잔인하고 폭력적인 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요. 얼마나 그게 강한지 몰라요. 자기 외에는 자기 눈에 벗어나면 그거는 그냥 너 싫어가 아니에요. 그냥 다 죽여버려요. 그냥 다. 이게 그 죄값을 치르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잔인함, 폭력성, 고집, 완악함 이게 얼마나 강한지를 뿌리가 깊은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평생 사도 바울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주신 것도 있지만 내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죄성과 날마다 싸운다고 그랬어요. 이 죄의 그 깊은 이 죄의 성질. 어떤 사람은 예수님대로 믿고 자기 성질은 내가 원래 그래 이해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지만 자기 성질도 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자기 성질은 계속 가져갑니까? 우리가 점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해지고 그걸 버리고 이거를 성품이 온전해져 가고 거룩해져 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장성하게 성장하라고 그랬는데 뭐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이 유대 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 쓴뿌리 같은 그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에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내 자기 안에 있는 것과 막 싸웠는지도 몰라요. 어쨌든 이 바울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방인에게 보내는 받았다 하는 고백도 했듯이 로마에 왔으니까 내가 유대인이지만 저 지긋지긋한 영적으로도 무지하고 멍명하고 완악한 유대인들 상대하지 않고 나름대로 당시의 최고의 법과 윤리, 상식적인 거, 합리적인 사상을 가진 그래서 얼마든지 이 바울의 지식 수준에서 대화가 가능한 이 로마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제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이 저 사람들이나 상대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유대인들을 겪어봐서 알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나 흩어져 있는데 어디를 가든지 모여있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자기들만 잘났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 상대하지 않는 게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데 상책이에요. 저 사람들 상대해봤자 돌아오는 거 얻는 거 하나도 없어요. 자기들만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괜히 이렇게 뭐 같이 해보자고 해봤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모함을 당하고 결국에는 또 다른 데로 쫓겨가고 그런 게 몇 번이에요. 로마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거기서 유대인들한테 또 당하고 쫓겨가고 붙잡혀 죽이면 됩니까? 안 만나는 게 상책이에요. 다른 곳에서는 모르겠고 로마에서는 이 로마 사람들을 상대로 선교를 잘 해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온 세상으로 복음이 퍼져나갈 텐데 또 이 유대인들하고 상대해가지고 무슨 일 생겨가지고 엮이면은 다 망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주치지 않는 게 상책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사흘 후에 로마에 도착한 지 사흘 후에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초청을 해. 사도 바울이 온 거를 유대인들이 알고 쫓아와서 너 잘 왔어. 나 얘기 좀 하자. 이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초청을 해요. 저 같으면은 지긋지긋하게 경험한 저 사람들을 조용히 몰려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그게 좋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기가 지긋지긋하게 경험한 그 유대인들을 또 초청해가지고 만나요.
무슨 말을 합니까? 자기가 죄가 없다. 그건 이미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에서 뭐 베닉스 총독, 벨리스 총독, 유대 아그리빠 왕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도 죄가 없다는 게 다 얘기가 됐다고 그랬죠. 근데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벨릭스 총독이 얘기했듯이 당신 내가 볼 때도 죄가 없어. 상소하지 않았으면 내가 오늘 풀어줄 건데 왜 굳이 상소해가지고 로마까지 가.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자기가 내가 이 법적으로 로마에 와 있지만 내가 어떤 벨릭스 총독도 나한테 얘기해줬고 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내가 가이사 황제에게 송사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반대하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지 황제에게 내가 뭐 내 민족을 흉본다거나 송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상대하지 않으면 더 좋을 것 같은 이 사람들을 초청해서 왜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바울은 자기 민족에게 수많은 모욕과 핍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담대함을 얻은 사도 바울이지만 자기 민족, 자기 백성들 앞에서는 한없이 마음이 약하고 약한 사람이. 물론 저 사람을 볼 때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방법이 생각이 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과 함께 가야 돼요. 사도 바울은 내가 보기 싫다고 말이 안 통한다고 이해가 안 된다고 나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제껴놓고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그들과 함께 그들과 이야기하고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면서 20절 말씀대로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이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한 번만, 두 번만, 세 번만 겪어도 저 사람에게 소망이 없어요. 저 사람에게 기대할 게 없어요. 그냥 접고 가는 거예요. 상대를 안 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당하고도 이스라엘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아요. 그래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에 왔으니 여전히 유대인들을 향하여 내 생각과 뜻과 의도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더 설명하고 물론 뒤에 보니까 듣는 자도 있고 안 듣는 자도 있고 믿는 자도 있고 안 믿는 자도 있고 그들의 반응은 첫째로 보니까 로마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라 그런지 중립적인 의외의 모습입니다. 중립적인 것을 볼 수 있어요. 22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파죠. 예수를 믿는, 예수를 따라다니는, 예수가 죽었는데 살았다고, 다시 살아났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 무리들에 대해서 저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지 지금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것을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입장은 뭡니까? 그래도 들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립적입니까? 사실은 바울을 잡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잠도 자지 않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가이사랴에 있을 때도 이미 2년 정도 감옥에 있을 때도 이미 존재하고 있었죠. 감옥에 들어가기 전부터 있었고 생겨났고 감옥에 나올 때까지도 로마에 출발할 때까지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런 말들은 안 나오지만 로마로 향한다라고 했을 때 제가 볼 때 아마 따라가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저는 걱정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미 기록된 거니까 걱정할 건 없지만 이렇게 배가 난파했을 때 이 40명들이 계속 있다가 난파해가지고 헤엄치고 돌아갈 때 그 40명들이 탁 들이닥쳐가지고 다 죽였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 존재들이 있었고 또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공회원들도 역시 바울을 잡으려고 애를 쓴다는 것도 알 수도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 예루살렘에서 무슨 편지를 받은 것도 없고 무슨 미리 뭐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 건 없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어쨌든 로마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은 뭐 좀 다른지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들으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중립적이라고 표현을 하긴 했지만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한 편견은 있습니다. 뭡니까? 어디를 가든지 지금 다 거부를 당하는 사람들이에요. 반대에 부딪힌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다 동조하고 믿는 자들이 많아지고 또 이렇게 옳다, 맞다 이런 것들이 지금 막 생기는 게 아니라 어딜 가든지 계속 거부당하고 핍박당하고 하는 그런 현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아직 옳다고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이 로마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색안경을 끼는 것뿐만 아니라 옳지 않다.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 대하여 또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이 사람들이 듣겠다는 거예요. 예수에 대하여 예수를 따르는 이 사람들이 번역에 따르면 그 파에 대해서 굳이 얘기한다면 그 교회에 대하여 누가 말합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예수에 대해서 예수를 따르는 바울이죠. 바울이 속해 있죠. 또 그 교회에 대해서 누가 지금 말을 하고 누가 너를 듣고자 하고 좀 있습니까? 유대에 있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말해봐라. 내가 들어볼게. 예수에 대해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 그 공동체에 대해서 지금 누가 지금 얘기를 해야 됩니까? 바울이 지금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곳에서는 누가 예수에 대해서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에 대해서 누가 얘기합니까? 또 다른 예수의 제자들이 다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에서는 누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는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 또 그 외에 다른 많은 제자들이 예수에 대해서 예수 믿는 이 교회, 이 공동체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시대 예수에 대해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누가 말을 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 중에서는 예수에 대해서 그를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 그 파에 대해서 듣고 싶어하는 자들이 없을 것 같지만 듣고 싶어하는 자들이 있어요. 한번 얘기 좀 해봐라. 너희들에 대해서 내가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뭐라고 그러는지 한번 들어보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말하는 자는 지금 그럼 누구입니까? 결국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말을 해야 돼요. 저 사람이 듣고 싶은 사람에게든 또는 어떤 경우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든 듣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든 누구와 얘기해야 됩니까? 예수를 따르는 자들, 제자들은 말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난 얘기하기 싫어도 사람들이 나한테 너희들이 믿는 예수에 대해서 너희들에 대해서 너희들 파에 대해서 얘기 좀 해봐라.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누가 먼저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대제사장 안나스가 예수님에게 묻는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이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들은 자들은 많죠. 근데 그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5,000명이 보리떡 5개 물고기를 먹은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하루 종일 듣고 저녁에 배고플 때 그걸 먹었는데 그 사람들이 하루 종일 다 들었어요. 그래도 예수에 대해서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에 대해서 그 파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들에게 가서 물어봐라. 그럼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그 당시에는 누구한테 물어볼까? 당신 예수 제자지?
당신 좀 말해봐. 당신 성린교회 다닌다며? 말해봐봐. 나도 거기 있었고 듣긴 들었는데 전 잘 몰라요. 이렇게 뭐 이렇게 뒤로 난 빼달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를 그래도 따라다녔던 사람들, 이단 말고 어떤 교파가 됐든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말해야 되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들 자신이에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성린교회에 대해서, 예수를 믿는 그 파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달라고 했을 때 김숙환 선생님한테 만약에 물어보면 저는 아닌데 우리 목사님 계신데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냥 거기 있어 듣긴 들었는데요. 저는 목사님이 조용히 있으라고 그랬어요. 가끔 이제 연예인들 보면은 연예인들 뭐 3명, 5명 팀 있으면은 그런다면서요. 너는 가서 말 한마디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말은 네가 해. 말 잘하는 애들은 말 시키고, 말 괜히 실수하고 분수 갖고 말 잘 못하는 애들은 너 가만히 있어. 이미지가 안 좋았죠. 조용히 해. 다 그게 지시를 해준대. 다 하고 인터뷰를 와도 마이크를 들일 때도 얘는 말 안 해요. 말하라고 한 사람만 해요.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누가 물어보든지 예수에 대해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 대해서, 그 파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언제 가서 몰래 저 사람한테만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12 제자들만 모아놓고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 있지만 다 이미 얘기했던 것들이에요. 다시 와가지고 얘기한 것도 제자들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도 듣긴 들었지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그거는 이거. 이렇게 해서 얘기한 적이 있어도 몰래 한 적은 없어요. 이미 다 들었어요. 그거를 12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따라다니는 모든 자들은 말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그다음부터는 침묵하셨잖아요. 누가 얘기해야 됩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이제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그 예수에 대해서, 예수를 믿는 공동체에 대해서 말하는 걸 누구한테 맡겼습니까? 우리들한테 맡겼단 말이에요. 누가 나한테 예수에 대해서 물어보면 잠깐만요. 저는 기도를 해드릴 테니까 묻는 거는 교회 가서 목사님이나 예수님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만 해드릴게. 그게 아니죠. 나한테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한테. 어떤 경우는 목사님한테 말고 신앙생활 하는 집사님들, 권사님한테 당신한테 듣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지. 그 말고 신앙생활 하는 실제 교회 다니는 집사님들이나 권사님이나 야, 학생들한테, 야, 니네는 교회 목사님이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대? 목사님이 얘기하는 건 다 그냥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얘기한다고 생각해요. 목사님이니까 그런 말 하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봐요. 뭐라고 좀 말 좀 해보라고. 너네들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야?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문이 있는데 당신네들이 떠들고 다닌다면서. 세상적으로 볼 때 흉악한 죄인으로 그래 죽었어요. 끝이지. 잘 죽었지. 그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고? 왜 죄인이 아니며? 부활했다 그러는데 떠들고 다니는데 그 예수라는 사람이 왜 살아야 되며 살았으면 증거가 보고 너희들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이며 묻는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 앞에도 지금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와 있어요. 예수에 대해서, 그 파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근데 2000년 역사 동안 예수님에 대하여 많은 말을 하고 다녔어요. 예수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인들에 대해서, 또 교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냥 이렇게 좀 쉽게 비교를 해보면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악해서, 진리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뭐 세상에 인터넷에 재밌는 게 많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에 대해서 그동안 수많은 거짓말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말을 하면서 그동안 역사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빌어서 욕심을 채워온 교회 역사들을 예전에는 잘 몰랐어요. 공부를 잘 안 하고 그냥 이 책을 읽고 뭐 역사를 배우고 하는 거는 일부 계층만 있었던 시대에는 지식이 이렇게 독점화되고 이렇게 이 실제 역사와 이런 사실이 이렇게 아는 사람만 아는 시대에는 그거 잘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시대예요. 다 알아요. 그런 일이 있었어, 세상에? 그러니까 안 들어요, 이제. 중세 교회가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근대 역사에서도 경제적으로 부귀 영화를 누리던 교회들이 수백 년도 못 돼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속았다고 하면서 외면을 받고 있어요. 양치기 소년의 말을 듣지 않는 것처럼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도 듣기 싫어해요. 미국 교회도 그렇고 유럽 교회들도 그렇고 요즘에 그 많은 돈으로 지어진 교회들이 다 경매로 팔려나간대요. 그러니까 교회와 교회에 몰려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합니까? 어떻게 보면 역사가 말해주는 건 뭐냐면 교회가 진실을 말하고 있느냐, 진실을 말하고 있느냐. 누가 듣든지 안 듣든지 오늘 진실을 말하고 있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제자들이 예수에 대해서 내 교회라고 얘기했던 예수님. 교회가 누구 교회입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내 교회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예수님 교회예요. 어떤 분은 교회를 내가 개척했다고 내 교회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개척했던 멤버들이 이거 원래 내 돈 들여서 내가 개척한 거니까 승질나서 나가는데 재산 반 달래고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감리교회도 갈라지면서 교회 한 사람당 얼마씩 해가지고 사회법에다 고소했더니 사회법에서 한 사람당 얼마씩 떼어서 주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판례가 돼서 나가면서 딱 나가는데 10명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막 전화해가 다 나오래.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면 한 50명은 나와야 100명은 나와야 한 사람당 얼마씩 하면 돈을 얼마 바둑해 재산 가지고 나와야 교회도 짓고 뭐 다시 시작하잖아. 저기 구리에 가면은 큰 교회인데 교회 하나 딱 나오면서 장님들 몇 명 나와가지고 막 다 전화해가지고 막 데리고 나가고 있어 지금. 왜냐면 한 사람당 얼마씩 나와야 돈이. 그래야 그 교회 재산 땅 해가지고 재산 받아낼 수 있어요. 교회는 예수님 분명히 그랬어요. 내 교회라고. 그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의 교회에 대해서, 그 파에 대해서 진실을 말하고 있느냐. 바울은 유대인의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해서 말을 하기 시작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날마다 시간을 정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제 반응은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다. 이런 것을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근데 뒤에 보니까 그리스도에 대하여 전하는 것을 그 많은 사람이 없었대요. 그동안 도시에서는 이렇게 막 복음을 전하면 반대하고 덤비고 모함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여기서는 로마에서는 전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역사가 있었을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로마 기독교인들에 대한 아주 대대적인 핍박이 있었고 많은 사람이 죽은 그런 역사가 있었죠. 그 말은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나중에 314년에 국교가 되기도 했지만 그 이전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겼다가 다 죽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놀라운 부흥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그 이야기까지 좀 적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바울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고 또 그 열매가 얼마나 풍성하게 맺혔고 얼마나 아름다운 놀라운 그냥 간증들이 많았을까.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놀랍게 나타났을까. 바울은 그 뒤에 어떻게 됐을까. 이런 것들을 좀 마지막까지 적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행전에서는 더 이상 언급을 안 합니다. 30절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2년 동안 바울은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의 주인공이라면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사람을 뽑으면 누굴까요? 앞에는 베드로,
뒤에는 사도 바울이. 큰 인물은 딱 두 사람. 그럼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베드로와 바울입니까? 사도행전의 소주제는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선교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비록 누가가 이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고 또 후에는 사도 바울을 도와서 정말 같이 목숨 걸고 수많은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지만 누가는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베드로라고도 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사도 바울 이후의 삶, 또 그의 마지막 생에 대해서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31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해지고 있다. 그 사실을 마지막에 누구에 의해서? 예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 앞부분에 베드로도 등장했었고 예수님에게 직접 듣지 않았지만 바울에 의해서도, 그러면 그 이후 2000년 역사 동안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날 주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 공동체, 특히 우리 성림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다. 이거는 계속 되는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성경 말씀을 기록했어요. 누가 이걸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전에 베드로가 얘기했고 사도 바울도 얘기했고 그 이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 거침없이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을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후의 모든 역사는 우리에게까지 계속 이어져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안나스 대제사장에게 말했습니다. 나한테 묻지 말고 나한테 들은 베드로, 예수님한테 직접 듣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경험한 그 사도 바울, 또 그들의 제자들 그들에게 물어보라 그랬어요. 누구들에 의해서 이게 전파가 됩니까? 바로 우리들이. 저들에게 물어보라, 저들이 말할 것이다. 저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이. 비록 편견을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뭐라 그러는 거니? 너네 한번 말 좀 해봐라. 우리를 바라볼 때에 31절 말씀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2000년 지난 지금까지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선포되고 있는 역사는 계속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들을 누가 감당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계속 감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리고 이제는 거짓이 아니라 이렇게 포장해서가 아니라 진실하게.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는 교회 공동체의 어떤 침체 역사, 거짓의 역사, 이렇게 어두운 역사가 아니라 아름답고 귀한 역사를, 이제 과거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을지라도 우리가 나 한 사람이라도 내가 한 사람, 그래도 내가 말을 이렇게 들어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누구든지 진실하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앞으로의 역사가 우리 성림교회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 역사가 진실되게 담대하게 바르게 전파가 될 수 있는, 예수님은 내 말을 들은 성림교회 오늘 4월 5일 날 모였던 성림교회 교인들한테 가서 물어봐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세상의 사람들에게 일터에서 말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당신은 성림교회 교회 다닌다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일인데 이건 뭐야? 부활주일이라며? 그냥 교회나 나와. 그게 아니죠. 내가 그 사람 만나는 그 사람에게 말할 책임이 있어요. 위임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말을 들은 모든 사람에게 그걸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 누구든지 내가 직장이든 어디든지 누구에게든지 거침없이 담대하게 진실하게 말하는 삶을 살아가서 우리 이 사도행전 28장 31절 그 이후의 삶을 순식간에 뻥튀기 튀듯이 막 일어나는 그런 게 아니라 보이지 않더라도 땅속에 심겨진 씨앗이 싹이 이렇게 보이지 않게 이렇게 싹이 트고 우리 벚꽃도 보니까
하루가 이렇게 탁탁탁 꽃이 핀 건지 못 봤지만 어쨌든 이렇게 움직임을 우리가 캐치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움직여가는 역사와 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정직하고 진실한 말과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우리 찬송 함께 하시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